히브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장을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이 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도 하고요.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과 방향을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먼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주제는요.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빠져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증거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 나는 이걸 바라니까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진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내 지금 이런 답답하고 내 이런 환경과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분이 오신단다. 그럼 그 시대에 그 오시는데 나는 이 시대에 내가 깨닫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방주구나. 나는 가나안 땅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 깨달은 거야. 나는 출애굽이고 성막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시대마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럴 뿐이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야. 각각 색깔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본질은 그리스도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요. 계속.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들을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벨은 자신의 시대에 이렇게 인도받았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에녹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노아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 누구누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다시 오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난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죠. 순종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임시 거주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 궁전에서의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더 큰 값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항상 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궁극적 방향은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렇게 완성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의 결론은 12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요약을 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 인내, 고난을 통해서 헌신으로 드러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이 믿음의 정의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증거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에 대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일하게 구원자에 대한 부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에 대한 것을 지금 자신의 시대에 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확신하게 하는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참됨을 신뢰하는 삶의 중심이고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이 이제 아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뭐죠? 피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참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에녹을 좋아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믿고요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에 이제 노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한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는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방주를 짓는 게 오실 구원자와 관계 있구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거 결국은 의의 상속자,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8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어떤 땅이죠? 메시아가 나올 땅.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상속을 받아 누릴 구원에 대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받아 누렸던 그것을 받아 누릴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들 믿음으로 순종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보여주기 전에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뭐요?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 땅을 약속받았으나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 아이를 바치는 것까지도 구원과 관계 있구나. 그래서 결국 내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구나? 저 순양이 죽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 사이에 11절에 이제 사라가 나와요, 사라. 이 신실하심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미 늙어서 몸은 늙었지만 약속하신 분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 됐는데도 그렇죠. 20절부터 22절에는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결국은요. 보이지 않는 장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에 대한 그 믿음 갖고 후손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다 다른 내용들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줄 거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주의 은혜 속에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고 필요한 걸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안정 안 돼도 돼요. 우리는 언약과 통하고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진정한 안정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